오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게 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이 들었다. 내 철이 들었다. 어렸을 때는 철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철을 먹어서 철이 들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절을 말하는 것처럼 철을 말하는 거죠. 이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성숙해져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데도 자녀들이 어른스럽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아이들을 보면 아유 철들었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제법 찼는데도 불구하고 나이 값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딱서니가 없네. 철부지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철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고집하던 자식이 어느덧 성장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기도 시작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철이 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지만 철드는 것이요 나이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다른 가족이나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철이 들까? 늘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너희 부모와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옳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 두 가지가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라면 자녀에게 무조건 순종해라 하기 전에 자녀에게 무엇으로 지금 명령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모든 일에 무엇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란 말을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육하다, 또 훈련하다, 징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훈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책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을 방종과 방임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요, 절대로 부모의 생각이나 전통이나 경험에 기초한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가르침에 기초한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때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주의 교훈과 훈계와 동떨어진 이 편견과 세속적인 생각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려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자녀에게 하는 명령이 과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말씀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죠. 바로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권위입니다. 근데 이 권위가 잘못 사용되면 권위주의가 되죠.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에 대해서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명령이 부모에게 권위를 두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그것을 보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전에 자녀에게 내가 하는 명령이 과연 정말 주의 뜻에 합한 것인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꾸짖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거짓으로 공경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말씀에 보면 부모를 비방한다라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말하죠. 이런 패역한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외 없이 돌러서 쳐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 잘못을 보상해야만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에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이것을 고르반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부모에게 드리려고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요, 이 제도는 분명히 나쁜 뜻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제도가 왜곡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잘못 이용하기 시작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르반 해놓고서 뭐예요? 부모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해놓고서는 거기서 전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무엇을 해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그것들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행위들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비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자녀들은요 우리 부모님이 최고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여서 공경하지만 자녀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무엇을 분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죠. 결국에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부모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지라도 모든 것을 잠재우고 자녀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부모인 그 요셉과 그 마리아를 잘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 목수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그가 부모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명령에 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은요 외적으로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에게만 그런 어떤 요구를 하느냐 그게 아니죠. 부모들도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완벽한 어떤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도 성장하여 자라가면서 많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 또한 이 부모의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녀 문제로 소갈이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요 그 자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반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 부모의 영적 경주를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도 그 부모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누구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가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변화가 되었죠. 만일 그가 과거의 쓰라린 경험과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면 그런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그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겨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선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나는 뭐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나는 원래 뭐 이런 어떤 모습이었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뭘 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겠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에 따른 약속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오래 살고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는요,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자녀는 그 부모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그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자녀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가 그처럼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확신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알았다는 것은 성경을 들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에게서 그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교훈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가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로 26절 말씀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요 대단한 선물이 아닙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죠. 하나님은 제사를보다도 마음을 더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많은 헌금을 드렸던 부자보다 마음을 담아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그 두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반면에 잠언 17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녀는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지만 미련한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그래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요 부모님에게만 그런 어떤 근심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근심 걱정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 유기질 지우라는 말이 있는데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부모는 오직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걱정한다. 자식이 병들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부모의 걱정은요 무엇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자식의 건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무슨 말이냐? 자녀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자식의 건강을 생각하는데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과연 헤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효도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사내 진미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참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 그러면요 부모는요 그 사내 진미를 모래알처럼 씹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잘 살고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요 아무리 그냥 물고기 한 마리에 그냥 뭐 밥 한 그릇 김치 하나 있어도요 부모님은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은 평생 AS다. 이게 애프터 서비스라는 말이죠. 여러분 AS 그러면 뭐 생각나면 AS 센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보증 기간이 있고 스마트폰도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보증 기간 이내에 망가지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무료로 바꿔줘요. 그러나 기간이 있어요. 기간을 넘기면 그다음부터는 돈을 받습니다. 근데 자식은 어떠냐? 자식은 평생 AS, 평생 AS. 이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와 같이 살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아도 평생 그 부모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곁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담과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니 부모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시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님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서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또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을 베푸셔서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더자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